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로 믿기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처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사역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3중 사역, 3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3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3가지 사역이 5장부터 10장까지 이어서 전개가 됩니다. 5, 6, 7장은 산상수훈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8, 9장은 여러 기적들로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10장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전파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된 후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6장 20절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절정은 베드로의 고백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 유대 지역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렇게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19,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21장부터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본격적인 충돌이 전개됩니다. 이런 충돌은 26장부터 2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21장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성전 청결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곳의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항의를 듣고 다시 비유를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들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본문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잔치는 구원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은 잔치 시간에 맞추어 청한 사람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잔치를 계획할 때 주인은 먼저 손님을 초청하고 잔칫날이 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 재초청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어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혼인잔치 오라고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임금은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에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고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그런 표현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의 의미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두게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분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낚시꾼은 일단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인종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원들에게 명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합니다. 본 비유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이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해놓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낼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고 기본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자신이 가진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앞에서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말은 사람을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복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예복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일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구원 공동체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중에 참된 제자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문 앞에 나온 비유들이 유대사회에 주신 경고라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심판을 받은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제자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약속과 경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다 같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 이어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도 축복에 대한 약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에 담긴 축복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 담긴 경고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리면 그를 구원해서 제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축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대한 약속만 좋아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드 요셉 등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른 제자의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만하고 방종하는 것은 바른 제자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방종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이고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라서 미국 TV 뉴스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502명, 부상자를 합하면 1,500명 가까울 정도로 대형 사고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 시공, 용도 변경, 그리고 무리한 확장 공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건물이 무너지려면 먼저 경고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은 여기저기에 금이 가고 어떤 층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고음을 듣고 대비했다면 그처럼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경고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여 멸망시키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주목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만 의지하여 나태하고 방종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겸비하며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 집안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고 나태와 방종을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